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에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으로 그 관계 속에서의 기본적인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될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마지막 하나님 관계 속에서의 계명 중에서의 마지막 4계명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은 듣기 편하고 은혜스럽습니까?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대답을 지금 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부담스럽지만은 그래도 한 사람을 지적해서 제가 대답을 드리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제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아마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워도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사람은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귀로 듣는 사람은 부담스럽지가 않아. 그 사람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도구로 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자기에게는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지키기를 힘쓰는 자, 이러한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전적으로 다 온전히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씨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 고민하고 애쓰는 만큼 신앙이 더 성장하며 성숙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 이 4계명에 대한 것, 이것을 우리가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알고 있는 이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의 삶에서 행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대답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이란, 안식일이란, 안식일은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안식일은 사람이 만든 날이 아니에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계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그래서 쉰 그날, 안식하신 그날이다. 그래서 그 날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안식일은 창조 사역과 관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엿새 동안의 창조의 사역 그것을 마치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한 날이다. 안식일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창조 사역과 관계되어진 이 안식일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보니까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이 최초의 창조 사역과 관계가 있었지만은 더 나아가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 안식일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것을 다루었습니다만은 출애굽 사건 그러면은 뭐가 생각이 나는가 하면은 10가지의 재앙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앞에 있는 재앙들은 우리가 다 순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맨 마지막에 나오는 10번째 재앙이 있어요. 그 재앙이 무엇인가 하면은 처음 난 것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의 처음 난 장자든지 동물의 첫 새끼든지 처음 난 것에 대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은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거기에 있는 죽임을 죽이지 않고 그리고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자, 그 밤에 결국 통곡의 밤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가정마다 그죠? 장자가 죽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목격하면서 얼마나 가슴 미어지는 그러한 밤이었겠습니까? 결국 바로가 손을 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급히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출애굽, 애굽을 탈출해서 나오는 바로 그것은 6월절에 그러한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죽임을 면하게 한 양의 피,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6월절의 양의 피는 또 무엇을 예표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안식일은 창조 사역에서 시작되어서 결국 무엇과 연관되어지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죽음과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할 때에 진정한 안식은 어디서 얻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도 그렇고 창세기 말씀도 그렇고 그날에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안식하는 날, 쉬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쉬는 것이 진정한 쉼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참된 안식은 우리의 육체적인 어떠한 쉼도 필요하지만은 우리의 심령의 영혼의 안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안식은 다른 어떤 곳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즐거운 TV 프로를 본다고 해서 우리가 웃습니다. 근데 웃는데 잠깐의 웃음이지 우리의 마음의 편안함과 그 다음에 안식을 얻는 그러한 시간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안식은 어디서 쉼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는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쉬는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그러면은 그 안식일을 두 번째로 언제로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구약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로 지켰습니다.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고, 요즘도 이단 같은 데서는 구약의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여전히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교회에서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즉 안식 후 첫날인 지금의 일요일을 주일로 지켰어요. 주님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지금의 일요일이에요.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일요일, 그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침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이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도 안식일에 어디 갈 수 없었고, 그리고 이제 해가 지니까는 더 움직일 수 없었고, 이제 해가 지고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돌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날이 언제이냐?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일요일, 일요일 새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날에 신약교회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주간의 첫날, 이것이 일요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것은 예배의 그러한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예배는 예배 때마다 애찬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점심 식사를 밑에서 하죠. 자, 그런 식으로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식사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바울을 억지로 더 강권해서 좀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떠나기 전에 그 주일 밤중까지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20장 사도행전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어떻게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던 것이, 가리워 있던 것이 드러나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소경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그게 우리가 소경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리워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리워져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게 뭔가 하면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계시에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점진성이 있습니다. 계시에는 점진성이 있어요. 그리고 불확실성에서, 그러니까 불명확성에서 명확한 것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다른 말로 그림자와 실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구약은 불명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예표, 그림자예요. 신약은 명확한 거예요. 그것은 실체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희미하게 나타나고 있던 그러한 그 말씀들이 결국에는 신약에 와서 분명하게 실체로 드러나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필요 없고 구약을 버려야 되고 신약 말씀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신약만 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려고 해도 그것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함께 우리가 보는데 그러한 관계 속에서 구약과 신약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우리가 구약적인 그런 개념에서의 그 날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진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안식일이 안식 후 첫날, 그렇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절기, 초하루, 이게 월삭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 이런 것들은 구약에 지켰었던 그러한 어떠한 절기들이고 예식들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떠한 정결례에 관계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거에,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절기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예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장래일에 대한 그림자다. 그런데 그림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일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진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주일 예배다라고 합니다.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만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내가 구원받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의 예배, 이것이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기에 우리는 이 말을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본문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안식일이 단순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이라고 말했어요. 여호와의 안식일. 안식일이
여호와의 안식일 이듯이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요일 그래요. 여러분, 일요일은 맞지만은, 그죠? 일요일이 우리가 일요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을 뭐예요? 주일로 지키는 거죠.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지킨다, 주일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요, 이 날이 어떤 날인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니까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죠? 우리가 하루에 일주일에 7일입니다. 일주일 가운데에 엿새는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할 것이나, 그런데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야.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는 그 날을 앞에 6날과 구별되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구별되어 지키려고 우리가 힘써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내 자신을 위해서 쉬는 날이 아니에요. 못다한 육신의 일들을 행하는 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엿새 동안 여러분 육신의 일들을 열심히 하세요. 그 일들을 다 못하고 미루었다가 주일날 그 육신의 일들을 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엿새 동안은 내 육신의 일을 열심히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의 날은 거룩하게 지켜라, 구별되게 지켜라. 그러니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여러분,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두어야 되겠죠. 그 기준을 자기에게 두어서 기준이 애매해지고 모호해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신앙의 기준을 자기의 기준을 삼아요. 바꿔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 삼아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교회 교인들을 기준 삼아서 다른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행하면은 우리도 그냥 그렇게 행하는 것이 괜찮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한 교회인가 하면은, 어디에 속한 교회죠?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수원세빛교회는? 우리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한 교회죠. 여러분 모르셨어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무호성을 믿어요. 성경의 무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1.1획도 이것은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다른 교단을 지금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교단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아니에요. 교단 나름대로의 다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는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전혀 틀리지 않고 그것은 1.1억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삼아야 되는가? 당연하게 성경에 삼아야 되겠죠. 시대가 바뀌어서 예전에는 그랬었지만은 요즘에 그러한 상황은 아니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시대가 바뀌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바뀌진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도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나라가 심히 어지럽습니다. 자, 제가 무슨 뭐 정치적인 어떤 해석을 내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대통령에게 지금 죄를 지금 검찰이 이제 내놓는 거죠. 그것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뇌물죄예요. 자,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안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받았다. 이제 뭐 그런 이제 논쟁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에서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는 일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이번 정부에만 있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정부가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면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업과 손을 잡아서 기업 협조를 얻는 거예요. 전에 북한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대북 정책을 썼어요. 거기에 이제 돈을 갖다가 줘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물자를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기업에 손을 벌리는 거예요, 정부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을 받으면은 그럼 그 기업에다가 정부가 특혜를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업은 그냥 생돈을 그냥 갖다가 냅니까? 그리고 기업이 돈을 내지 않으면은 정부가 그 기업을 또 이제 억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관계 속에서 그래서 정부는 돈을 받아서 일을 하고 기업은 정부에 돈으로 도와주고 또 도와줄 만큼 자기도 뭔가를 얻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지나왔었어요. 지금까지 정부가 계속했어. 그런데 이번 검찰이 법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런 상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거는 나라의 문제. 그거는 뭐 재판하는 사람들이 행할 일들이고. 자, 우린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사회에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거울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 행할 때에 우리가 전례가 그랬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랬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명목하에 우리가 적당하게 신앙생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저 편한 대로 또 다른 사람이 다 그냥 그렇게 행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서 그렇게 행하고 또 그렇게 행하는 것이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나왔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날 주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 주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주님 우리를 판단하실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 물으시는 겁니다. 물으시는데 뭐라고 물으시겠어요? 모르죠? 그냥 아무도 안 가봤어? 너 내 말대로 했니? 라고 하는 것을 물으실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 잘못하면은 야, 너 왜 아빠 말 안 들어? 그렇게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너 엄마 말 안 들어? 아빠 말 안 들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도 그렇게 물으실 거 아니에요? 또 왜 내 말 안 들어? 왜 내 말대로 하지 않았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주의 말씀이 뭐예요? 주의 말씀이 성경이야. 이 성경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마지막에 평가할 것은 성경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삼아야 되는가 하면은 내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덩달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 그러니까 나도 그냥 행하는 괜찮겠지라고 아니란 그런 가운데에 지나다가 마지막 나가서 우리가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책망이 주어지면은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주일은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되 내 육신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을 위해서, 내 배를 위해서 음식을 사고 팔고 그런 날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보니까는 주일 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 시장을 둘러서 장을 잔뜩 보고선 집에 들어가서 장을 보고
젊은이들은 끝나고 나서 모여서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식당 가서 음식을 사 먹고 이런 일들이 뭐 자유롭게 행해지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주일은 내 나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겼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의 를 위해서 힘써대고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한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 교인들이나 다른 교단의 교회들에 끌려다니면서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인본주의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우리 수원세빛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비웃어도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힘쓰고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